이번에 설교하면서 만난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적도 기니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요. 적도 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이 그냥 적도 기니인데요. 카메룬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제 아프리카 이 대륙이 있으면 뒤통수 쪽에 이렇게 머리처럼 생겼는데 뒤 여기 부분에 있는 나라가 카메룬인데 카메룬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되게 작은 나라인데요. 적도 기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였는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이름이 은게마예요. 마지막 부분이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 이 사람이 1968년부터 최근입니다. 12월 12일부터 11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아끼고 오른팔로 여겼던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조카인데 사형 선고받고 총살당했어요. 1979년 9월 29일에 죽었는데요. 저 사람이 어떤 업적을 아주 심각한 업적을 남겼냐 하면 저 나라의 백성이 대략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 굉장히 작죠. 3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11년 동안 인구가 15만 명이 줄었어요. 30만 명에서 15만 명. 태어난 인구는 빼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11년 동안 이제 어른들이 되는 그 인구만 봤을 때 반이 줄은 거예요. 산술적으로 완전 반이. 5만 명은 죽였고요. 죽였거나 해가지고 사망을 당했고 10만 명은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결국 15만 명 남기고 자기도 총살을 당했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확 누르고 하니까 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자기가 그 앞에 서면요. 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코너에 몰리면 진짜 막 쥐구멍 찾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있어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독재 이거를 진행하면서 자기가 측근들 있잖아요. 자기 오른팔이었던 조카가 자기를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옆에 측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달라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독재되니까. 근데 그때에 얼마나 사람을 경계했는지 자기가 결핵을 잠깐 걸렸거든요. 결핵. 근데 옆에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이 날 죽이려 한다고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멀리 가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치중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데 자기 죽는 거는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비겁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래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은게마가 보여주고 있는 그 캐릭터, 이 성격은 뭐냐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해 보이기도 하고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자기에게 다가오면 떠는 거예요. 밖으로는 안 떠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안에 떨림이 시작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거, 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떤 거든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 나와요. 돌을 던져갖고 사람을 죽이는 요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잔인한 그 말씀 명령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가? 이건 과연 잔인하다고 봐야 되냐? 감사하다고 봐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함께 가지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꿈꾸는 자가 나타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단하기가 쉬워요. 그나마.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어머니의 아들 형제죠. 그 다음에 내 자녀, 형제 자매,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너무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만히 너를 꿰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 다음에 곧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가나안 민족이죠.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또 형제나 친구가 정말 가까운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좀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저쪽에 여기서 한 10리 정도 가면은 그 산당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어때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내가 5가지가 나오죠.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여기 따르지 말고 듣지 말는 거는 내가 절제하는 건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오픈하라 이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그걸 불쌍한데 내 식구인데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어떤 마음보다 당장 이걸 아주 칼처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요. 9절이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기가 당할 때는 무섭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것도 무섭지만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도 못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자기가 뭐 총을 가지고 있거나 칼을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이 다가올 때 못 써요. 갖고 있는데도. 그래서 죽잖아요. 그럼 되게 저희가 막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해를 끼친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꺼려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전 기본적인 성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마음을 갖고 한번 보시면요. 그냥 다른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이면 괜찮을 수 있지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뭐 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방법이 있죠. 죽일 때에 네가 먼저 죽여라. 그러니까 증인 스스로가 그 죄를 들은 사람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죽여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여야 되고 형제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예요. 그렇죠? 들은 사람이 먼저 죽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이 이제 여러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죽음을 자기가 책임지고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투석형이라는 건 10절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저기다가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투석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그렇죠? 돌만 던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그때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돌을 뭐 큰 거를 막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거만 던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 방 맞으면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계속 던져가고 터지고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는 사람은 그렇고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게 되는 그런 벌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반대쪽에서 죽을 사람은 수치스럽게 죽는 거,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칼로 죽이거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죽여서 뭔가 죽음은 죽음인데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내내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따라가기 어려운 우리 안에 스스로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 아까 저희가 안 읽은 부분인데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서 떠나게 하려 한 자다. 그러니까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음의 사유가 됩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냥 그렇게 떠날 수도 있지. 다시 돌이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안에. 그런데 이 걸음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사랑하는 사람들, 뭐 식구들이나 뭐 자녀나 뭐 부모나 형제나 이렇게 아니면 아까 말한 가까운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락스 같은 거, 그 크로락스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죽잖아요. 많이 먹으면. 근데 그걸 계속 괴롭다고 그걸 마셔요. 야, 차라리 알코올을 마셔. 근데 그걸 계속 마셔. 나 이렇게 할래.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서 그래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뜯어 말려야죠. 내가 먹더라도 너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몇 번 말리다가 바로 옆에서 지금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죽어요. 마시면 이제 몇 잔 더 마시면 죽는데 우리가 위색척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가만히 두고 보고 있냐고요. 우리가 완력이 있으면 완력으로 막죠. 막 틀어 막을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걸 놓고서 사람이 잔인해요. 그냥 알아서 하게 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단순한 배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저기서 돌이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으니 대신 그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죽지 않도록 죽여야 네가 살고 다 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으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나 주변이 무너지고 망할 수 있으나 그 기본적인 암적인 어떤 부분을 없애기 때문에 오는 은혜와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그렇죠? 저런 게 발생하면 사실 이런 명령이 없으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나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라고 너그러운 것처럼 하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방관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류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전핀을 뽑고 이걸 막 가지고 있다 놔버렸을 때 그걸 가만히 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뭐 그렇게 해요? 그걸 같이 죽는 거죠. 터져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막고 뛰어가서 막고 제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밖으로 던지거나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귓등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오경이 생겼어요. 이제 이 책으로 생긴 거예요. 5권이. 이제 한 권씩 본다면 5권이 생긴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율법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혼자 외롭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대로 그대로 거꾸로 갔죠. 하지 말라는 이대로 그대로 갔어요. 누가 옆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도 있는데 여호와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가자는 거지. 저기도 뭐 혹시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봐봐 라고 해서 마음을 사는 거죠. 거기에 다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죽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도 오늘날 믿을 자를, 예배할 자를 택하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택하겠으니 너네는 어떻게 할래?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데요. 그 과정을,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저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왜 했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너지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이런 디렉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영악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증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생겨요.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을 죽이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죽는 거지 뭐. 그 사람 알아서,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뭐, 가만둬.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에
마치 우리는 자비로운 것처럼 그 이유를 다는데 알량한 이유죠. 그거 달아놓고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유는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야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들어보자, 이유. 그래,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들 눈에 보이는 새로운 세상 앞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앞에 자기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세상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요. 죽여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붙잡아 오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면 그런 과정을 지나오시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흉내도 내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식구를 죽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겨져가지고 가죽이 벌렁벌렁 찢겨져가지고 다 터질 정도로 내장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터져갖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채찍으로 맞았을 때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갈비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데가. 거기다가 창으로 찔렀으니 너덜너덜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났죠. 왜 그렇게 했냐면 누군가한테 됐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만약에 역사를 본다면 아담부터 묵혀져 온 거예요. 본다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미래까지 묵혀 있는 거예요. 전체 인류의 죄니까. 그걸 한꺼번에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으니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얌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 총 한 방에, 활 한 방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과 창피함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죽이라고 했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을 사랑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임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죽음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그로 인해 이들이 죽으니까 그를 죽임으로 하여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미하고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고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것을 전혀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야, 너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찢어버려라. 근데 안 했죠.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둘, 셋, 넉넉하게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 영어로. 딱 하나 태어난, 육신을 입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갑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관계를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죽일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박살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고 계시죠.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저희가 조용하게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단순히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악함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명령을 주셨지만 안 되는 그 끝자락에서 결국 독생자를 찢어버리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괜찮은 존재였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죠.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하고요. 아주 맞닿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보이시는가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 다른 가족들이 살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저걸 죽이라고 했죠. 이걸 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이 말씀이 보이시는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좀 들어봐라 이유죠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러므로 저희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고 평생을 살아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분들은 삶이 바뀌고 눈이 뒤집혀 버려요. 눈이 확 뒤집혀요.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확 뒤집히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때에 우리 삶에 이 이정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걸어왔던 걸음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가야 될 방향을 다시 찾게 돼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간들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아까 그 지도자, 독재자처럼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다 두렵게 만들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죽을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방법을 찾겠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할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내 죽음만, 이 목숨만 살려주는 방법을 찾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에 그러한 계속해서 그런 걸 찾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야 뒤로 물러가봐 이렇게 나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지 내가 할게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라는 찬양의 가사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못 쓴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맞고요. 평생 써도 안 돼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야. 그것은 죽음을 공반한 사랑이야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오늘날 주어져 있고 오늘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하건 잘못하건 곁길로 나가건 어떻게 하건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찬양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저를 돌아보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데 뭘 사랑한다고 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찢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되뇌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소망,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왔으니 이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드리는 겸손하게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저렇게 다 찢기신 저 걸레같이 돼버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하고 연합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세요. 절대 나가지 않아요. 항상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와 같은 존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3일간의 걸음을 의탁하고 누구보다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